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수업을 위한 자료, 오늘은요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이 책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리아 나마스카라 157페이지, 여기 이제 태양에 대한 경배, 그래서 태양을 여기서는 영적 의식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베다 시대의 깨달은 성자들로부터 전수됐다. 그러니까 성자들이 행했던 게 이 수리아 나마스카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다 시대를 찾아보시면요, 기원전 3300년에서 1700년이 이제 인더스 문명이고요. 요 다음 이유가 이제 베다 문명인데, 기원전 1750년에서 1200년경에 그 베다 문명이 이제 그 틀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이제 베다 시대는 종교의 근간인 베다 경전이 만들어지는 시대로서 인도 문명의 핵심 요소가 이때 만들어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산스크리트 단어인 수리아, 여기서 수리아는 태양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마스카라는 인사, 경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수리아는 S-U-R-Y-A, 나마스카라는 N-A-M-A-S-K-A-R-A 해서 이제 로마나이즈 되었는데요. 이 나마스카라는 보통 이제 인도에 가면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가 아는 그냥 고개를 까딱하는 인사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신성함에 절합니다 하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마스테 할 때, 그때 나마스테는 바로 그 당신의 신성함에 절합니다 하는 의미라고 하니까요. 그런 인사법은 좋은 인사법이 될 것 같아요. 수리아 나마스카라는 베다 시대에 깨달은 성자로부터 전수되었다. 태양은 영적인 의식을 상징하고 고대 시대에는 하루하루의 근간으로 숭배되었다. 이제 이게 고대 시대에 하루하루의 근간으로 숭배되었다는 거, 이때는 태우는 불이나 밝히는 불이 모두 없었잖아요. 오로지 태양만 봤기 때문에 태양이 밝아졌을 때 활동할 수 있고, 태양의 힘으로 곡식도 거두어들이면서 이제 살아가는 힘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가에서 태양은 생명을 주는 힘, 그러니까 생명력이 이동하는 뿌라나적인 통로인 빙갈라 또는 수리아 나디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나디라는 건 72,000개인데요. 거기에서 3개가 핵심이죠. 수슌나, 이다, 핑갈라. 거기에서 핑갈라에 해당하는 그 나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통로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런 역동적인 그룹의 아사나는 하타요가 수련의 전통적인 부분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사나 그룹의 후대에 첨가되었다.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되었다 하는 거를 이제 요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융합요가과 학생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가서 많은 분들께 질이 좋은, 그리고 본질적인 요가의 내용들, 그리고 명상의 내용들을 잘 전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융합요가과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도 그룹의 후대에 첨가되었다. 이게 시대, 문화, 환경에 따라서 요가는 바뀌어요. 종교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융합요가과 학생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눈을 밝게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오면 요가는 디지털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의 몸의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음식 문화는 또 변하게 되니까 그때 음식들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것을 어떻게 섭취할 때 지금 같은 문화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걸 요가 선생님과 명상 지도자분들은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요가와 명상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와 명상은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기둥과 바탕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때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지를 못하면 요가적인 방법을 변화시키고 변용시켜서 그거를 전할 때도 짧은 지식이 되고 얕은 지식이 돼서 이게 밝혀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아마 글로벌하게 찾다 보면 코비드라고 해요. 보통 코로나라고 안 하고요. 정식 명칭은 코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지. 왜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에 온 건데 그 모더니즘의 시대는 완전히 지워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은근히 변화하는 데도 있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화도 있었고요. 근데 이 코로나는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고 이게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어서 시대 흐름이 빨라진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은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급변함, 정말 파도치는 상황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 지금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예술 분야라든지 음식 문화부터 하여튼 배달 문화까지 다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요. 예전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대근육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보통 물만 기르고 와도 고대 원시 시대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3만 보에서 5만 보는 그냥 일상시의 생활의 움직임이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만 보를 걸어야 되는데 만 보 걷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신체적인 움직임은 큰 변화가 있는 건데요. 이게 왜 큰 변화냐면 대근육 움직임은 근육뿐 아니라 관절 그리고 심폐기능이나 노폐물 내보내는데 호르몬 계통과 아주 직접 연결되죠. 근데 그 대근육의 움직임이 작아지고 약해졌다. 그러면 이건 몸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재택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 간에 이제 폐쇄되는 곳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공개되는 것도 있죠. 폐쇄된 건 세균,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이렇게 공간을 폐쇄하면서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얼굴도 전체를 다 못 볼 정도의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못 전달하니까 그때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때 말할 때의 근육의 움직임은 마스크 안 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리 상태와 답답함과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명상이나 요가에서 해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 아 하고 근육을 움직인다거나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융합요가과에서는 지난주에는 이제 눈 움직임을 봤는데요. 스마트폰이 워낙 이게 발달됐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냥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에서 눈 움직임과 아사나 프라나 이거를 나누어서 봤지만 이거를 방광경부터 시작해서 뭐 간의 건강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눈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오장육부의 움직임을 함께 하면서 시신경을 움직여야지만 눈이 실질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수업에는 눈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불편해진 부분을 직접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요가의 의미는 많은 부분 지워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스트레칭 같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요가의 핵심은 감정, 마음, 욕망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비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하면서 거기에 음식, 문화, 의식, 주의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거고 그에 따라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에 따라 수업의 내용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함께 정말 깊게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 아낌없이 또 나누어야지 서로 이게 사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화면도 많이 촬영을 해서 자꾸 올리는 게 요가 선생님들이나 명상 지도자분들이나 이렇게 이쪽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좋은 지식을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서 거기 잘 적용할 때 그때 요가와 명상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되고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료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출처를 정확하게 하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신체의 모든 관절, 근육, 그리고 내장 기관을 부드럽게 하고 펴주며 마사지하고 정상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것의 다재다능함과 효용성은
건강하고 활기차며 활동적인 삶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동시에 영적인 각성을 준비시키고 의식을 확장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수리야 나마스카라는 자체가 아사나, 뿌라나야마, 만트라, 명상 행법을 포함한 완전한 사다나, 그러니까 영적 수련에 이르는 길이다. 이거는 그 영적인 수행을 삶에 직접 행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서 스와미 베다께서도 강조했던 겁니다. 그것은 아침 수련을 시작하기 위한 탁월한 아사나 그룹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침이라고 했지만 early morning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4시 45분에서 4시 50분 새벽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다 끄시고 또는 뭐 4시 반에 일어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셔서 이제 해가 약간 뜰 때 그때 이제 닫고 그 다음에 태양체위를 하셔도 좋거든요. 5시에서 6시에 하게 되면 피부가 숨 쉬면서 피부도 젊어지고 근육과 관절이 젊어지게 되고요. 오장육부의 움직임이 원활해지면서 우선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뇌 기능이 향상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활발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해가 뜰 때 그리고 또 저녁에는 해가 질 때 그 방향을 향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에 그냥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뭐 영적인 또는 뇌기능, 피부, 어린아이처럼 젊어지는 에너지가 차니까요. 그런 증상들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태양은 우주계의 한 부분이죠. 근데 사람도 소우주라고 해요. 자, 그런데 태양계가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나 오늘 피곤하니까 태양이 쉬어버려요. 달, 너가 나가서 그냥 움직여. 이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계가 파괴되죠. 사람의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파괴되어 버려요. 그래서 비만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러면 답을 뭐라 그래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드세요. 그럼 고혈압 어떻게 해결합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세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울증 어떻게 합니까? 규칙적으로 움직이세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움직이세요. 그거는 욕망과 감정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럼 규칙적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새벽에 눈을 딱 떴어요. 근데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내가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움직일 때 뭐가 해결이 되죠? 수면욕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 수면욕의 주인은 내가 돼요. 그래서 식욕을 음식을 조절할 때도 잘 규칙적으로 드세요 하는 건 식욕을 조절하는 거죠.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도 간식을 수행자들은 되도록 먹지 말아라. 특별히 이제 질병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식욕을 마음대로 마치 망아지처럼 풀어놓지 않게 되면 식욕도 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건 내 기본적인 욕망을 조절하는 힘을 갖게 돼서 내면의 내재된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수행처에 가면 똑같이 뭐 종을 치거나 죽비를 치거나 해서 식사를 하고 똑같이 맞추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죠. 그건 나를 이렇게 꽉 잡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주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왜 건강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몸과 마음을 파괴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돼요. 이 규칙성을 빼면 몸과 마음은 마치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듯 그렇게 파괴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와미 베다께서는 3일 이상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앞에 했던 명상의 그 효과는 완전히 사라진다. 마치 물길이 지워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그래서 명상의 그 규칙적인 방법을 다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체위는 무엇보다 그 규칙성이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리아 나마스카라의 규칙적인 수련은 또 나오죠. 활동 저하나 지나치게 활동하는 핑갈라 나디를 정상화한다. 그 활동 저하되는 건 에너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핑갈라 나디의 조절은 육체와 정신 차원 모두 에너지 시스템의 균형을 가져온다.
수리아 나마스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형태, 에너지, 그리고 리듬이다. 12개 아사나는 물질적인 기반이 수련의 형태로 짜맞춰진 것이다. 형태는 앞뒤로 움직이게 되고요. 에너지는 양으로 맞춰지는데요. 이마가 바닥을 향하거나 이마가 무릎 쪽을 향하거나 몸 쪽을 향하면 음에 해당해서 모으는 기운에 해당하고요. 이마를 젖히게 되면, 그래서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양에 해당하게 됩니다. 12개 아사나는 물질적인 기반이 수련의 형태로 짜여진 것이다. 이러한 아사나는 심령체를 활성화하는 미묘한 에너지인 뿌라나를 발생시킨다. 뿌라나라는 건 생명 에너지를 얘기하죠.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순서로 또 나오죠. 규칙적. 그것을 수련하는 것, 우주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즉 하루 24시간과 1년에 12궁도 그리고 몸의 생체 리듬인 것이다. 이러한 형태와 리듬을 몸과 마음의 복합체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넉넉하고 역동적인 삶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합니다. 욕망과 감정만 빼면요, 역동적이고 활기차질 수밖에 없어요. 짜증나고 이러면은 활기차지 않죠. 화내고 힘들어 하고 짜증낼 때 어때요? 지치게 돼요. 근데 그 감정이나 욕망이 사라진 상태는 항상 아이들처럼 활기차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도 안 지쳐 하는 건 기본적인 생체 에너지가 남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이 많아지고 기준점이 높아지고 기준점이 확고해지면 이게 감정과 욕망이 항상 올라오고 항상 짜증이 나고 마음에 안 들고가 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수행의 시간을 볼게요. 수리아 나마스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인 해 뜰 무렵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아침 시간은 early morning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뒷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수련이 가능하다. 해 진력도 또한 소화열을 자극해서 수련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수리아 나마스카라는 위장이 비어있다면 언제든지 행해도 좋다. 그러니까 위장이 찬 상태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역류될 수 있어요. 이렇게 숙였다 젖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역류돼서 좀 식도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위장에 문제가 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이 태양 치유를 36번 이상 하게 되면 살을 빼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중 조절에 또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활용해 보세요. 자, 준비를 위해서는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발을 붙이거나 약간 벌리고 서서 팔을 몸 앞에 자연스럽게 통 옆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눈을 부드럽게 감고 하나의 동일체로서 전신을 자각한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머리가 어떤지, 목이 어떤지, 어깨가 어떤지 몸 전체를 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 몸을 좌우로 또는 앞뒤로 흔들 수 있다. 이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안 맞춰져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런 흔들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근데 오른쪽이 조금 힘이 약하네, 왼쪽이 약하네를 잘 점검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발의 체중을 갖게 해서 균형을 잡는다. 의식을 몸 내부로 돌려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이완하기 시작한다. 머리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의식을 모든 부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어떤 긴장감이라도 풀어놓는다. 그러니까 모든 긴장감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강하게 전신을 자각하고 그것과 조화로워짐을 느낀다. 머리를 이완하고 목을 이완하고 몸을 이완하고 팔과 다리를 이완하고 이완한 상태에서 전신을 자각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잘 이렇게 만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바닥에 맞닿게 하는 발바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자각해야 될 것 같고요. 중력에 의해서 전신이 아래로 쏠리고 긴장이 몸을 통해서 바닥으로 밀려 내려가는 느낌을 느낀다. 동시에 생명력이 땅으로부터 파도처럼 밀려와서 전 존재에 가득 차는 것을 체험한다.
마지막으로 미간센터 여기죠. 아시나요? 근데 이 미간센터는 약간 안쪽에 있다고 봐요. 이 딱 미간의 겉표면이 아니고요. 미간센터를 자극하고 몸과 마음 전체에 활력과 치유의 빛을 불어넣는다. 빛나면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마음속에 그린다.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춤추듯이 서로 이어지면서 부드럽게 동시에 일어나는 움직임으로 수레 나마스카라를 행한다. 그러니까 해 뜰 무렵에는 이게 평화로워질 수가 있고요. 해가 질 때는 소화력을 증강시켜서 에너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59페이지 이거를 좀 보시면서요. 다음 주에는 요 시간이 되면 태양체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160페이지 태양체위 그냥 쭉 다 해 오세요. 동작 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그냥 이거 책을 읽어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동작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걸 조용히 그냥 읽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프라나야마 아사나. 프라나마 아사나네요. 프라나야마가 아니에요. 집중력과 고요함, 양손을 이렇게. 그래서 아나하타 차크라, 가슴 차크라, 여기 흉추센터, 경추센터에 집중해요. 그래서 공기층, 그 꼬샤, 덮개로 봤을 때요. 꼬샤를 봤을 때는 공기층에 집중한다. 그래서 기도 자세라고 보통 보고요. 눈을 가만히 감습니다. 발을 붙이고 바르게 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태양의 마음속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서서히 팔꿈치를 구부려서 나마스카라 무드라로 가슴 앞에 합장을 합니다. 전신을 이완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가슴 부위에 집중합니다. 자, 정신은 아나하타 차크라에 잘 집중해 보세요. 자, 만트라는 옴 미트라야 나마하. 모든 친구에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옴 미트라야 나마하. 옴 미트라야 나마하. 옴 미트라야 나마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모든 친구, 모든 인연들에게 경배를 해도 좋아요. 이 자세는 수련을 행하기 위한 집중력과 고요함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끄는 분에게 경배합니다 하는 걸 옴 미트라야 나마하 말고요. 옴 마스카라야 나마하 BHASKARAYA 나마하 이렇게 하는데요. 옴 마스카라야 나마하 옴 마스카라야 나마하 옴 마스카라야 나마하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161페이지로 갑니다. 하스타 우타나 아사나. 여기는 이제 폐가 확장되고 이렇게 쭉 늘리는 거예요. 서서요. 161페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폐를 확장하고 복부가 늘어나게 되고요. 경추센터 이렇게 몸 있는데 목 있는데 목 부위 차크라가 자극이 되죠. 그래서 종교와 창조와 연결이 되고요. 네 개의 꼬샤, 덮개를 걷어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과체중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게 쭉 늘리는, 그래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산소를 잘 공급해서 지방을 태우고 순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균형을 맞출 수도 있고요. 손 들기 자세라고 봅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머리팔 그리고 상체를 뒤로 젖힌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여는 경우도 있고요. 내성적인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열고요. 좀 에너지를 모으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러면 양손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숨을 마시면서 쭉 이렇게 위로 들죠. 그래서 긴장이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나는 내성적인데 이러면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쭉 드시면 돼요. 이때 팔을 들어 올리면서 숨을 마시는 거예요. 의식은 복부에 늘어나는데 그리고 폐 확장에 집중합니다. 여기는 비슈티 차크라, 경추센터 여기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만트라는 옴 라바에 나마하 옴 라바에 나마하 반짝이는데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목 부위가 자극되게 옴 라바에 나마하 옴
하기도 하고요. 똑같이 그 이제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읽어드리는 건 반대로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째 동작에서 똑같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 옴 아카이아 나마하 옴 또는 아카야 또는 아르카야 옴 아르카야 나마하 옴 아르카야 나마하 옴 아르카야 나마하. 자, 이게 찬미받기 적합한 분에게 경배합니다. 이거는 그 경전에 어떻게 나오죠? 삼복에 귀의합니다 했을 때 찬미받기 적합한 분에게 찬탄하고 찬양받기 적합한 분에게 경배합니다. 그쵸? 이게 공양합니다. 보시합니다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세는 모든 복부기관을 펴주고 소화기관을 개선하고요. 팔과 어깨를 운동시켜서 목과 어깨의 그 통증을 없애기도 하고요. 자신감을 기르기도 하고 척추 신경을 정상화하면서 폐를 확장하고 과체중을 제거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162페이지 파스 하스타 아사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마가 다리에 닿게 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손발 자세. 이게 더 맞죠? 손발이 이렇게 네 개가 나란히 쓰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선골센터. 선골센터는 이 아래쪽, 척추 아래쪽에 해당해요. 선골센터, 성에너지, 물. 여기 생기측면 꼬샤 덮개와 연결이 되고요. 등이 아픈 사람은 지나치게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픈 사람도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한다거나 그래도 아프다면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손 또는 발바닥에 손바닥 또는 발가락이 발 옆에 바닥에 하고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상체를 숙인다. 이마를 무릎에 대려고 노력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무릎을 곧게 편다. 앞으로 숙이면서 숨을 내쉬고 최종 자세에서 폐로부터 최대한 공기를 배출하도록 복부를 수축해서 당긴다. 그러니까 웃디어나 간다. 배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의식의 골반, 그러니까 선골센터에 두는 거고요. 정신적으로는 스와디스타나 차크라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트라는 옴 수리아야 나마하 옴 수리아야 나마하 옴 수리아야 나마하. 그래서 행동을 일으키는 분에게 경배합니다 하는 뜻을 갖게 되고요. 등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구부리면 안 되고요. 등의 다리와 90도를 이룰 때까지 편안하게 숙이면서 척추를 곧게 펴고 관절을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요. 위장과 복부 질환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복부 부위 과체중을 줄이고 소화를 개선하며 변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척추를 유연하게 하며 척추신경을 정상화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게 부종을 없애기도 하고 종아리를 가늘게 만들기도 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이걸 이제 반대로 돌아서 올 때 또 10번에서 똑같이 하거든요. 그때 옴 사비트레 나마 옴 사비트레 나마 옴 사비트레 나마 창조의 신에게 경배합니다 하는 같은 동작이지만 다른 만트라를 해요. 자, 그러면 163페이지로 갑니다. 아슈와 산찰라나 아사나 승마 자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상체 젖히는 거 있죠. 한 무릎 구부리고요. 손바닥을 발 옆에 짚고 오른다리를 가능한 뒤로 쭉 빼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자세에서 왼발을 바닥에 댄 채 왼 무릎을 구부립니다. 팔을 곧게 펴고 체중 자세에서 체중은 양손 발 무릎의 오른 발가락에 의해서 지탱됩니다. 머리는 뒤로 젖히고 등은 아치를 이루며 미간센터 위쪽을 향해서 내부를 응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미간센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즈나 차크라, 아기아 차크라라고 하고요. 뇌하수체 센터, 영혼 센터, 영혼이 머무는 곳 여기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퇴부 있는데 그러니까 고관절 있는 데와 가슴 여기가 확장이 되면서 우선은 미간 센터 있는 데까지 에너지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손발을 발 옆에 짚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제 쭉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요. 머리는 뒤로 젖히되 등을 아치로 일구고 미간 센터를 위쪽으로 해서 내부에 이렇게 숨이 쭉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른다리를 뒤로 펴면서 들이쉰다. 육체적으로는 대퇴부에서 가슴까지 펴는데 그리고 미간 센터에 이르는데 둔다. 대퇴부에서 가슴, 미간 이거 그래서 아주 중요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옴 바나베 나마하 옴 바나베 나마하 옴 포즈. 네. 자, 그러니까 163페이지 아슈와 산찰라나 아사나 같은 경우에 이게 승마 자세인데요. 이게 이제 대퇴부와 가슴을 다 열고 미간 센터에 집중하게 되고 옴 바나베 나마하 옴 바나베 나마하 옴 바나베 나마하 해서 밝게 비추어주는 분에게 경배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옴 할 때 그 울림을 느끼시고요. 바나베 나마하 미간에 집중하시고요. 옴 바나베 나마하 옴 바나베 나마하 옴 바나베 나마하 이렇게 집중해 보시고요. 이 자세는 이게 이제 9번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반대로 돌아올 때요. 이때는 옴 아디띠야야 나마하 옴 아디띠야야 나마하 옴 아디띠야나 나마하 옴 아디띠야야 나마하 여기 똑같이 미간에 집중하시고요. 우주적 어머니인 아디띠 ADITI에게 경배합니다. 우주적 어머니인 아디띠에게 경배합니다 라는 뜻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미간에 집중하면서 이 만트라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동작할 때 하시면 더 좋겠죠. 이 효과는 복부 기관을 마사지하고요. 그들의 기능을 개선하면서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신경계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했는데요. 신경계의 균형으로 봤을 때 상하체 움직임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이게 이제 하퇴, 이게 대퇴직근하고요. 이제 그 엉덩이 근육, 대둔근 쪽도 다 강화되기 때문에 하체 전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련에서 참고할 때 최종 자세에서 처음에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손발이 나란히 될 때 바닥에 댔다가 나중에 더 숙달되면 손끝을 바닥에 댄다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요즘에는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바닥에 대세요.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에 오면서 바뀐 거예요. 손끝으로 대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고관절과 꼬리뼈와 허리 쪽에 무리가 오게 돼요. 무릎에도 무리가 오고요. 근데 이때는 대퇴 근육을 많이 움직이고요. 고대 시대, 아까 그 변형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만들어졌다 했죠. 그래서 고대 때는 사람들이 물만 들어가고 빨래하고 음식을 해도 최소 많이 걸었던 게 3만 배에서 5만 배는 그냥 일상생활이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만보만 걸어도 건강하다 해서 만보 걷기 하잖아요.